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분리된 환경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이고, 주님이 길 열어놓으신 것도 하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자녀로 회복되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질 때 그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값비싼 희생을 치렀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선명한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첫 출발이고 끝자락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명하고 명쾌한 믿음이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것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는, 관계는 회복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집안에서 부모님이 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또 부자간에 자녀, 또 모녀간에 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 엄마 아들, 엄마 딸 하지 않을 거야, 아빠 아들, 아빠 딸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집을 나간다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는 뭐보다 진하다 그래요? 콜라보다 진하다, 그런 이제 서양 사람 얘기하고, 우리는 간장보다 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는 콜라보다 진하고 간장보다 진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또 찾아오셔서 자녀의 신분을 또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이 특권이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사랑의 징계다 하는 거죠. 징계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강력한 언어라고 합니다. 강력한 언어. 잘 타일러서, 어린이 여러분, 빨간불에는 서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이건 불량식품은 사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이렇게 막 하는데 애들은, 선생님은 떠드세요, 저는 제 갈 길을 가렵니다 하면서 난리요. 하나도 말 듣지 않고 왁작지글 막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한 선생님이 조용해 그랬더니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다 울어버려. 이 조용히 하고 외친 것이 징계거든요. 그런데 다 울어버려요. 강력한 언어로 그들에게 왔을 때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이구나, 저 선생님 말 안 듣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그 선생님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징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큰 소리로 한번 외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드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의무 중에 정말 중요한 의무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되게,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주고 다 이렇게 부양하는 것은 하염없이 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마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그것을 다 감사함으로 물론 받겠죠. 받는데 그 삶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삐뚤어지고 깨어지고 옳은 삶을 살지 않을 때 나는 주는 것으로 끝났어 하는 부모가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그래, 나는 부모니까 주는 거야. 부모니까 참아줘야 돼. 부모니까 품어줘야 돼. 부모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야 돼. 그것으로 부모의 의무가 끝났습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여러분? 뭘 잘못했는데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손 한 번 안 댔는데 네가 뭐냐고 이렇게 함부로 이런 소리는 하는 거죠.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부모가 훈계해야죠. 징계를 해야죠. 그게 부모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뭐냐면 항상 징계의 그 여운이 있는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한 가지쯤은 고통을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행복하고 완벽하게 만족하며 살 수가 없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세상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고 팔자가 저렇게 편할 수가 없어. 무슨 복이 많아갖고 이렇게 자식 복도, 또 결혼 복도, 또 삶의 어떤 회사의 복도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까? 막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징계의 한 요소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 만나의 교육이라는 거죠. 만나의 교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고통 한 가지는 남겨두신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한 5분 기도하고 갑시다 하고 기도하고 할 때 5분 기도하고 합시다 할 때 5분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께 설교가 길어, 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막 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거리가 있는 분들이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갈급한 목마른 사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가끔씩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는요, 그냥 숨소리만 크게 내도 아멘해서 제가 기도원에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기침만 해도 아멘, 숨소리만 해도 아멘. 안 우는 사람이 없어서 다 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누가 해도 다 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문제가 있어서 다 짐 싸들고 회사 연가 내고 막 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막 비틀거리면서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니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고, 찬송만 부르면 다 내 찬송 같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통곡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가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이 건강한 거고 영이 복받은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까운 목사님 중에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아시는 분인데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목사님은 교회 규모도 우리랑 비슷한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청년들까지도 머리를 깨무는 취미가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해서 깨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너무 세게 깨물어서 피가 났어요, 머리에서. 그래서 막 도망가요. 어떤 헤드롭에서 깨물어. 그럼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요. 저도 물렸어요. 저도. 하여튼 친구 목사님도 한 번씩 다 물었어. 입이 얼마나 큰지 이 머리가 들어가, 입에. 그래서 들어온 걸 왜 무냐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그 교회 아이들은 한 번씩 다 물렸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500, 600명 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청소년들이. 그런데
나중에는요, 애들이 와서 목사님 나도 한번 깨물어 주세요, 이런 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깨물어 주세요. 왜 나만 안 깨물어요? 나도 깨물어 주세요 하면서 애들이 막 달려든대요. 그럼 또 깨무는 척하고 또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머리가 깨물려서 피가 나는데도 좋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란,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형제의 관계, 주 안에서의 한 자녀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벌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깨무는 모습, 그 우리를 옳게 만드시려는 눈물의 매질,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조금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서운합니다,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게 고난이 남아있는지 참 하나님 좀 서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향해서 좀 불평하는 마음이 살짝이라도 드셨던 분들, 물론 그분들이 불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불신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징계가 너무 오래가고 너무 아프고 너무 서러우니까 그런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귀에 오늘 탁 듣고 머릿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징계라고 생각되어지고 불편한 그 상황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선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사닥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얘기, 탕자에게 실패가 없고 외로움이 없고 배고픔이 없었으면 아버지 집으로 왔겠느냐 이거죠. 절대 안 왔겠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와 배고픔과 모멸, 멸시가 탕자에게는 선을 이루게 되는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잖아요. 와서 얘기합니다.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많은 아버지의 종들 가운데,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스스로는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할 자격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버지는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아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징계하고 고통받고 잃어버리고 한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오기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오라고 주시는 징계입니다. 오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오늘 그 신분을 회복하는 징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림받음이 없어요. 위로하심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불치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큰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고통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공했건 안 했건 그건 좀 떠나서 참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친구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잠깐 했어요. 한 3시간을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사항들을 우리 앞으로 있을 세미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나눴어요. 나눴는데 제가 드리고 하자는 말씀은 그런 세미나실을 제공해 주신 사장님이 저 파주에 계신데 어마어마한 단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서 인사도 나눴지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거기 어린이 놀이동산도 있고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직원도 엄청 많아요. 이 타운이 다 자기 거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교회도 만들어 놓고 기독교 서점도 만들어 놓더라고요. 야, 얼마나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완전히 망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 주신 축복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까, 그 날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도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직원들도 예배드리게 하고, 거기 서점도 자기가 돈 주고 책을 다 사다 놔서 서점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거기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은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스팟 광고하는 건 제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자기는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고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의 위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를 정말 가까이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면서 영적 만족과 포근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되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힘든 분들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저에게도 요즘에 코로나라 그래서 저 기도받는 분들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코로나 아닐 때는 계속 기도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와서 기도했는데 저도 조심을 하지만요. 그런데 그 기도해드릴 때마다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흐느끼고 그러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위로하심. 저는 목사 된 것이 정말 잘했다, 나 목사 된 거 진짜 잘했다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상심한 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장기적인 환자들, 또 장례식장 이런 데 갔을 때 저는 진짜 목사가 되길 잘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주도까지, 또 부산이든지 전라도 저 땅끝 마을이든지 장례식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녘에 가든지 한 번씩 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갔다만 왔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워하실 수가 없어요. 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할 만한 사람이 거기 왔다는 것이 그렇게 그분들에겐 행복한 일인 것을 깨닫고, 나 같은 게 뭔데, 평범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그냥 목사라고 하는 직분 하나 가진 사람일 뿐인데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기뻐하고 위로받는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보람있고 기쁨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슬퍼하고 외로워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내일 일어나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 곁에 서신 예수님을 그는 만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환난은요 오히려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그냥 한두 가지 종류의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다 위로하신다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읽으신 구절의 이해를 더 잘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일부러 제가 두 번을 나눴습니다. 1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위로자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받은 위로만큼이라도 증거하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참 지극히 당연한 고백이지만은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절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참 감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삶,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수요일 날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종교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찾으시는 은혜. 아주 유명한 기사 중에 하나 있는데요, 안영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회전목마 마차를 끌고 아이들을 이렇게 태워주시는 분인데,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공짜로 막 태워주기도 하고, 골목골목 다, 경상도, 전라도, 서울 다 골목골목 다 누비고, 그리고 계속 전단지 뿌리며 사람을 찾아요. 누굽니까? 유괴당한 어린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이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회사도 가만두고 조그만 그냥 막 다닐 수 없으니까 애기들 타는 리아카 목마 그 몇 개 설치해 놓고 그냥 전국을 리아카로 끌고, 여러분,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끌고 다니니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10년 넘게 그냥 자기 아들 찾느라고 눈이 시퍼리하고 밥맛이 있겠어요? 뭐 삶에 보라. 그냥 이분은 그냥 자식 찾는 게 인생의 목적.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까? 길을 가다 잠깐만 잃어버려도 얼마나 긴장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찾을 능력도 없고 볼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위로, 조그마한 어떤 그런 것들 부족한 거, 우리가 삶에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받은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틀렸다고 봅니다. 장례식 가서 깨달았어요. 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안 울어요. 효자 효녀가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더 자기가 못했대요. 더 죄인이래. 제일 잘한 사람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할 때 감격하고 가슴이 저미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저미고 고맙고 막 요동이 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또 특권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 시큰 당하다가,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 당하다가 사명 다하면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곳을 펼쳐봐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지만 염려 근심거리 엄청 많아서 계속 잠 못 이루고 근심하고 힘들지만, 그거를 다 수십 장에 써서 그 염려거리 다 썼는데 이 문제를 한 방에 날려줄 좋은 방안이 있어요. 뭡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한 100억 정도만, 너무 작나요? 하여튼 그 100억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이 돈 갖고 해결해. 그러면요, 그 걱정 대부분 99.9%는 없어져 버려요. 거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민은 인간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시험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결국에는 거의 절대적인 해결 방법은 돈에 있더라고. 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공부 못하고 힘들어 하고,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모라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가 회사 하나 해줄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99%의 문제는 일단 사라지고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어느 한 부분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왜 이거 먹을 거 떡덩이 하나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격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리고 잠깐 후에 다시 2부 기도를 들어가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전세자금 200만 원이 부족한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승질을 파락파락 부리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왜 이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 99%의 모든 고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걸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문제를 구하십시오.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신뢰함으로 구하라. 자식이 아버지께, 아빠 등록금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나 책 사야 돼요, 차비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쉬운 방법을 여기다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집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 오늘은 음료수 받고 내일은 밥 받고 내일은 또 직장 선물 받고 날마다 쫓아가서 필요해요, 필요할 때마다 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도 않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아가야 될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징계가 있고, 그러나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고, 우리 삶의 생활에 책임까지 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다. 아들답게 하나님을 우리 심령의 삶의 가장으로 모셔드리고 감사하며 구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